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학습 세례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입교자를 위해서 함께 공부하게 됐어요. 분막 공부 때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책의 내용들은 가게 될 거고요. 함께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학습과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학습은 말고 세례와 입교자들을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볼 곳은 맨 뒤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세례 때 또 입교 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57쪽, 59쪽에 보면 이제 세례받는 사람들은 학습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을 때 묻는 문답이고, 또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만 14세가 돼서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질문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58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아 어린이 세례 후 입교하는 이들에게 1번 여러분은 유아 어린이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네, 이죠. 여기는 입교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하는 쪽을 볼게요. 57쪽 1번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네,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죄인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신, 갚아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알고 믿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3번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주시는 분, 그리고 그래서 고백하게 하시고 또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게 다짐합니까? 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 교회 안에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을 함께 노력하며 함께 주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이뤄가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22쪽입니다. 22쪽. 세례, 입교, 문답자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배 가운데 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세례 받고 입교하는 게 꺼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이 입교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게 되면 4번을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객관적으로 알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주관적으로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겠다 하고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게 되죠. 그래서 지정의, 우리의 신앙은 지정의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번을 보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다 우리가 진리로 받는 겁니다. 내가 믿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에 원본에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번역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본에는 번역에 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통일성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겨 24장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8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조주와 구속주시며 심판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나중에는 종말의 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종말의 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나요? 11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전능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선한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12번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면 27장의 18번을 보면 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와 아담의 후손들이 스스로 짓는 죄, 곧 자범죄가 있습니다. 라고 해요. 원죄와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원죄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건 먹으면 안 돼. 이걸 통해 너를 지은 이는 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해야 하고 너는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어기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은 것이, 이 모든 것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더 쉽죠. 우리가 중고등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우리의 선의 기준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하나님의 선은 여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내 기준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삐뚤어진 선밖에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주 좋은 선이라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땐 삐뚤어져 있는 죄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번을 보면, 그래서 멸망받을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요.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볼까요? 저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 천국에는 선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죠. 죄 없는 깨끗한 사람만. 근데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심판을 받을 때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의 죄가 대신 갚아졌다. 그래서 너를 의롭다, 죄 없다 하니 너는 이제 천국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부처도 믿고 또 이슬람도 믿고 여러 종교를 믿어서 같이 천국에 극락에 가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또 더불어 행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귀한 그런 사명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 다음 장을 보면 28쪽에 22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간단히 설명을 해볼까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아담이 죄를 지었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는 인류가, 사람이 하나님께 벌 받아야 돼요.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죄를 졌으니 사람이 벌을 받고 그것을 죄값을 치러야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죄값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 또 문제예요.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감옥 가줄게. 근데 재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B, 너도 네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야 하는데 네가 무슨 A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감옥에 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둘 다 감옥에 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벌인 죽음을 견뎌야 돼요. 벌을 받고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을 이겨야 돼요. 이거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이거를 견딜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죠. 사단에게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세요. 자, 그러면 쭉 넘어와서 32쪽에 39번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심 한 번만 하는 회심이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이 있고 또 하나는 일상의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가슴 치며 하는 회개가 있는 거죠. 우리도 다 늘 회개하며 삽니다. 저도 그래요. 그럼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이 혼자서 신앙생활에서 견뎌낼 수는 없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34쪽을 보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며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 있어야 될 게 있는데 49번 말씀, 성례, 권징.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경고하고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받은 우리들은 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고치겠습니다. 하는 거죠. 37쪽에 58번을 보면 그러면 주일,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힘써야 될 것. 일상적인 생업과 상거래의 일,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 속된 말은 삼가고 예배와 전도, 성경 연구와 기도, 환자 위문 등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앙서적 읽기 등은 힘써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세상의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때는 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는 헌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죠. 38쪽에 64번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11조와 감사헌금을 기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주정헌금이라고 해서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죠. 우리는 주일 예배 때 헌금을 합니다. 거기에 11조란 무엇이냐면 내가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수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제게 주셔서 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 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 하나님 10분의 1만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지만 전부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라고 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헌금은 하나님 제게 이런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픈 일도 있지만 하나님 이걸 이기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난 11조 아직 드릴 믿음이 아닌데 감사헌금 드릴 믿음이 아닌데 억지로 드려야 되나?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드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교인의 의무가 있어요. 65번 예배와 집회 출석, 교회 일에 참여, 주님의 일에 대한 재정적 책임, 성경 교훈에 힘써 행하며 교회헌법을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밖에 직장의 일을, 학생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근데 그것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있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40쪽에 71번 사람이 죽으면 악인은 저주를 받아 지옥 가고, 여기서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2번 성도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천사와 성도들이 거하는 복된 곳이고,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이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알면 그때 돼가지고 예수님 딱 믿으면 좋은데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성찬과 성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자면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거예요. 44쪽에 보면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표예요, 표. 이미 우리는 죄사함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 입교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피를 함께 마시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사도신경을 읊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은 십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의 10가지도 한번 쓱 읽고 또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세례와 입교자들을 위한 우리 영상을 마쳤어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세례와 입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 더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길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며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인 자의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 세례와 입교할 때에 하나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어요.